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요, 주님의 강림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연합되시고, 이분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실까요? 요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 주시려고 하는 복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못 믿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순종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하면은 기절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다고 하겠어요?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비밀로 내려왔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때까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1절 27절 28절 29절 쭉 나와요. 바울사도 말하기를 나가 교회의 사도가 됐는데 일꾼 됐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남겨놓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도 같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은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우리가 가장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왔는데 뭐냐? 바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숨겨온 비밀이고, 그것이 실제화될 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 땅을 많이 갖고, 뭐 짐승을 많이 길러서 새끼를 많이 낳고, 아들딸 많이 낳고,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역병 없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 얻으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 원래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한 데 주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진짜 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마다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대요. 언제요? 우리 믿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들어오신다는 거지. 주님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한 인간을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각 사람 속에 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숨겨져 온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은 주님이 강림, 파루시아 내가 들어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러네요. 형제들아, 앞에 쭉 얘기하죠. 부자가 금과 은을 쌓았는데 이것들이 해가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고발하느라고.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형편이 이런데 주님 강림하실까지 좀 인내해라. 그럼 이미 믿는 자 속에는 그래도 들어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부활된 자요, 아버지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자가 됐는데 또 뭘 또 강림하시냐 이 말이지요. 이 강림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빛의 열매인 착함, 선함, 진실함, 의가 채워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마지막 강림이라고 하고, 파루시아, 에스카토스 파루시아, 마지막 강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지극히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까지 네가 좀 견디고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가라 이거예요. 이 거짓되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흔들지 없이. 참 요즘은요 진짜 어지럽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 소식도 그냥 말 통해서 듣고, 신문을 통해서도 뭐 일부 신문 보는 사람들 좀 알고 그랬지만 전 세계적인 건 잘 몰랐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 가지면 뭐 전 세계 돌아간 걸 다 알아요. 참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석유 매장량이. 근데 기름값은 우리가 더 비싸요. 왜냐?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 케네디도 정리도 못하고, 공장도 없고 뭐 농토 있어도 이건 뭐 해봤자 적자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거지요. 오늘 돈을 10,000원 벌었으면 내일은요 2만원, 3만원 벌어야 돼요. 가치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서는 오라고 하나요? 막지. 그러니까 길거리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다 빵은 던져주고 하더라고요. 먹고 돌아가라고. 미국같이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도요. 어제 잠시 뉴스를 보는데, 어디 뭘 봤더라? 그걸 보는데 미국 지하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도어가 없어가지고서 무슨 도어라고 하잖아요. 그냥 술 먹고 마약 먹은 사람 밀어붙여버린대, 글로. 그러니까 툭 들어 죽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소변을 보고 대모는 사람도 있고, 냄새는 나고, 강도가 어디 나타날지 몰라. 세상에 뉴욕이라는 그 바닥 번화한 도시의 지하철이 그렇다니까요. 스크린 도어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다 오줌 싸고 마약 먹고 술 취하고 행패부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강대한 나라도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언제 나 총 쏠지 모르고 어떤 나 해를 붙일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참 진짜 고치기 어려운 것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계속 매스키가 올라오잖아요. 응? 지 남편을 죽였다, 아내를 죽였다, 자식을 죽였다, 뭐
사기를 치고 공공을 행위해서 감옥에 가고 또 뭐 하여튼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 욕망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에피띠미아, 정욕.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 기쁨과 지 가치, 지나는데 가치를 찾으려고 정욕을 막 부리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두려움에 떨고, 응? 혼란스럽고, 또 살맛이 안 나고. 이번에 뭐 김아무개나 의원은 뭐 코인이 60억인가 얼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막 말이 많은 거고. 아니, 청문회 하면서도 그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만약에 누가 이거 앉아가지고서 말해요. 휴대폰 들어보고 코인 거래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야 자기도 살고 이웃도 유익한데, 그런가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남을 등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뺏어다가 내 배에 채워야 요게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기쁜 것이고 이렇게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사회다 보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왜 서로가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러네. 사회 풍조가. 오늘 말씀 그거예요. 너희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는 많이 쌓은 자입니다. 응? 플러시오스라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뭘 많이 쌓을까요? 우선 돈이지요, 먼저. 부하다 하면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 돈을 갖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이 녹슬었대요. 많이 쌓았는데 그게 녹슬었다고 말이에요. 왜 녹슬었느냐? 쓰지 못할 것 대비서니까 녹슬었지요. 우리가 쇠붙이 녹슬으면 그대로 못 쓰잖아요. 많이 쌓았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많이 쌓은 것이 자기를 갖다가 태운대요.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이 사람을 집어삼켜요. 많이 쌓은 것이. 근데 어떻게 쌓았느냐? 쌓는 방법이 논밭에 가서 과일밭에 가서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럼 하루에 10만 원 주기라고 일을 시켰는데 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모아서 줄게. 한 달 돼도 가니까 한 달 것이 한 200만 원 되는데 한 20만 원 주고 좀 더 이따 줄게. 이렇게 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럼 이자 장사 하려고. 우리도 50대 때 공장에 좀 다녔는데요. 저 회사에서요. 매달 줘야 할 걸 갖다가 그냥 석 달면서 줄 때 있어요. 2달씩은 밀려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 장사하느라고요. 한쪽에서는 일하는 거 못 봐가지고서 지금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 아직 받지도 못했지. 애가 타고 지금 당장 애들하고 가져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타고 탄식을 하는데 자기는 그 돈 가지고서 안 주고 장사하고 있으니 요게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악이라 이 말이지 이게. 그 사람 쌓아놓은 돈이요 막 소리 지른대요 막 하나님께. 나 억울하다. 나는 쓰려고 있는 돈인데 왜 쌓아놓고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느냐 하고 막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의인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축제하고 축제하면서 결국 뭐냐? 자기를
심판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를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수형은 목 매달을 때 줄로 하지요? 그 올개미를 만들어 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올개미를. 지가 죽을 도구를 만들어 놓아요. 옛날 중국 같은 개작도 영작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관리들이 범죄하면요 그걸로 목을 잘라 죽여요. 그 작두를 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가 만든 작두에 지가 이제 목이 잘릴 거예요. 좀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지 않아도 네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많지 않은데, 응?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의인들을 갖다 고통 주고 의인들의 상처 주고 줄 것도 안 주고 부려먹고 이용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네가 심판받을 그것을 갖다가 아니 10배 100배로 네가 지금 쌓고 있다 이 말이지. 돈뿐이겠어요?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이 얄팍한 죄악에서 나오는 지혜와 꾀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한 것들은요 지가 받을 심판의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네가 돈을 벌어서 그거 갖다가 지혜롭게 저축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네가 정당한 방법으로 네가 권세에서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있느냐? 네가 이름 내서 명예도 얻었고 인물 좋다고 미모 얻었어. 건강 얻었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쌓았어. 근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피해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 복이지만 만약에 불법으로 욕심으로 거짓과 정욕으로 거짓과 악으로 해놨다면은 남의 피를 붙이면서까지 그걸 가지고 해놨다면은 너는 네가 받을 심판의 도구를 네가 만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의인들은요 묵묵히 참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내 권리를 빼앗기고 피해를 보는데도 같이 맞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 달라고 요구하고 남 잘 되는 것은 칭찬해주고 세상에 썩어가고 무너져갈 때도 묵묵히 말씀 따라 가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안 믿는 사람들 세계도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예수도 모셔서 구원받은 사람 더 그래요. 괜히 미워해요. 괜히. 줄 것도 안 주려고 하고.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때도 묵묵히 우리 주님 보고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이 성도의 길 가는 거예요.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짜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네 길을 묵묵히 네가 가면 된다. 참 우리 인생살이가 참 짧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도 지금 대전 요양원에 지금 한 2년째 계시는 것 같은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살이가 80년에 지나간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게 해달라 지금이라도 좀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참 젊은 날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이제 뼈만 남고 힘이 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말을 잘하시던 분이 이제는 뇌경색이 와가면서 말도 잘 못하신대요. 말도. 이게 대부분의 인생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이것이 오지 않도록
미리 내가 준비한 삶을 살았더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길을 가꾸어야 되고, 이분께 최고의 나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나의 선생님, 나의 남편이요,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믿으면서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쩌다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죠. 금시 20살 먹었을 때는요, 30살은 녹청과 노처녀라고 그래요. 우리 올 때 그랬어요.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아니야, 이제는. 40 넘은 노청과 노처녀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번쩍 그냥 4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번쩍 60이 되고, 60 넘으면 더 빨라요, 또. 제가 소나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지나간 날이 귀하지만, 복을 좀 못 누리고 있다면 지난 날의 수가 물거품입니다. 과거는요, 현재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구냐, 그게 믿는 사람들은. 현재 내가 부실하면요, 과거 거 이거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 우리 중관계가 좋아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말씀 따라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 과거가 전부 값진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으니 값진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더 복되게. 이 짧은 세월을 멋있게 가꾸었다 하더라도 안타까운데, 시간이. 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악으로 그냥 악의 길, 거짓의 길만 걸어와가지고서 오늘 없이 살고 있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가 받을 심판을 더 쌓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세상의 형편. 노아 시대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은 아들들은요, 아직 태어나도 안 했어요. 노아 500살 되었을 때에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노아가 500살 되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있었고, 아내는 8명인데, 이 8명 이외에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악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간 거예요. 거짓과 악으로 싸우려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고, 칭찬을 쌓고, 칭찬받는 거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를 이루려고 거짓과 악을 동원한 거예요. 주님이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심히 후회하시고 근심했다고 했어요. 8식구, 8사람 빼놓고 전부 다 악인들 됐으니까요. 또 보통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전부 다. 겉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용이나 이 사람 속은요, 완전 마귀입니다. 사탄이. 500살 먹었을 때까지 노아가 그 세 아들밖에 없었겠어요. 기록을 안 한 거지. 500년 동안이나 뭐 하고 있어요? 애도 안 낳고. 그것을 낳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들은요, 전부 악인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자. 오늘날은 다른가요?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을 단속할 때, 즉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세상은 노아 때가 같다. 노아 때.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팔고
이게 육신의 일에 치중하고 육신의 가치를 두고 육신을 막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거짓과 살인도 자제하지 않을 그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만 딱 인정받아가지고서 구원방주,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에 들어가 살았지 않느냐. 근데 이 시대도 그렇다. 이 시대도. 세상은요,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지요, 선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 악해져가고 거짓돼 가고,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좀 더 늘어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100년 전에 몇 명이었고 오늘은 몇 명이고 앞으로 몇 명이,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하게 당신 시대를 건져서 살려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정말 하늘의 복을 풍족히 누릴 하늘나라 이루어진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이것을 못한다면 너희도 참 불행하다는 거지요. 너희도. 심판받을 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너희도 불행하다. 그러므로 참아라. 세상은 그런 길을 가야 정욕을 쫓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악을 부리고 살인을 하고 하여튼 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면 편하거든요. 이걸 하면 편해요. 일도 쉬워요. 우리 가고 싶은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던가 세상을 끌어가는 사탄이가 나의 주인이던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네가 진정 성공한 인생살이를 길을 가고 네가 미래가 복되게 열리고 이런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사탄도요, 사람을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이런 잡지나 뭐, 신문을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생전 그렇게 살다 맞나? 끝나. 이런 방법을 해봐. 또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니까. 우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이 녀석은. 교회 나가지 마, 나간다니까 요즘 나타나요.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잘나 헌금도 하고 다 해. 봉사도 하고. 그런데 좀 방법, 현명에 좀 가져봐라. 타협하는 길, 정욕을 쫓는 길, 살인과 간음하는 길. 간음은 타협하는 것이고 살인은 남 등치고 누르고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전체를 살인과 간음으로 요약한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인하는 사람이 간음한 살이라고 이번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하다는 거, 더해가요. 이때 우리는 그걸 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냥 원망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뭐 세상은 이런데 뭐 내가 혼자 잘한다고 뭐 되는가, 뭐 말씀만 살려면 오히려 손해보고 눈치 먹여야 되고 손가락질하고 피해를 보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하면서 합류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주님 강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그걸 목표를 두고서 오늘 성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농부는 땅에서 농사 지을 때요 땀을 많이 흘리고 농약도 줘야지, 비료도 줘야지, 김도 매주 같이 해줘야지.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봄, 여름에는 열매를 못 거둬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농사가. 가을에 가서. 근데 가을이 올 때까지는요 힘들어요. 참고 견디면서 어려워도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한 만큼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으로 연결되는 수확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확을 많이 쌓을수록 아버지 영광의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산수로 도망가고 뭐 피하고 뭐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자기가 잘한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자기 마음도 자기 재능도 업도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이 성도의 자세.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밥도 먹지 말라 했어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지금 3개월째 쉬고 있는데요.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이달부터 받아요. 이게 한 석 달 들어왔는데, 난 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한 걸 했어요. 내 못했던 책도 못 봤던 걸 보고 성경도 다시 한번 자세히 원어 성경 기대면 보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또 해야지요. 아직 뭐 힘 있고 한데 뭘 가만히 있어요. 나는 75세까지는 누가 일거리 주면 하고 싶어요. 70에 넘으면 이제 그때 일을 못 할 테니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찾아서 아버지 부르신 날까지 하고 싶어요.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 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담하면서. 농부가 좋은 열매라 바라보고 미래에 아직 열매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오늘 현재는 수고하는 거예요. 현 시간은. 얼른 열매가 없다고, 뭐 칭찬이 안 온다고, 나타나는 게 없다고, 힘들다고, 농부가 농사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풀만 있고, 병사 지는 사람이 맨 사투 같은 거, 그 뭐라고 그래요, 보고, 피, 이런 것만 있을 텐데. 우리도 옛날에 들녘 실험을 했어요. 어떤 집은요, 끝에 논이 막 목이 부러지게 혀 있어요. 벼가. 하여튼 뭐 한번 이렇게 하면 뭐 전부 알고 계요. 그럼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은근히 샘이 나요. 나도 해봐야 할 텐데. 자기도 좋고 남들도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근데 이 논이 벼는 그냥 제대로 안 서 있는데 맨 피만 그냥 더 올라와서 꽉 차 있네라면요, 한 마씩 다 합니다. 이 게으름뱅이 좀 말아 저거.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농사지어 그래. 한 마씩 다 해. 기분 나빠요. 나 들어가보니까 별로 수확할 게 없어. 게을렀어. 게을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버지 말씀을 먹고 이 안에 채우기를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일도 성실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완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관리해야 돼요. 이걸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 내 속에서 그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수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대 참으라. 네가 인생 살아가 힘들고 어렵고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시간이나 보고 놀아다니고 할까? 하나님 오래 믿어도 뭐 별 좋은 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확실하게 자라나서 부유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때까지 네가 꾸준히 성도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 길 참고 인내하라. 농부가 이런 늦음에 기다리면서 김을 매고 약을 쳐주면서 갖고 오듯이 너도 길 참고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뭐로 단장하느냐? 믿음으로 굳게 하고, 믿음으로 단장을 믿음으로. 난 누구한테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지인들한테요, 우리 어머니 회갑 때 좀 와, 내 결혼 때 좀 오고, 이거 안 했어요. 몇몇 사람한테는 겨우 했어. 근데 저한테는 많이 와요. 뭐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고, 또 뭐 자기 형님이 죽었으니까 오라고. 나 이번엔 안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만 내가 못 받아요. 받을 일 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 뜰 때 누가 와주겠어요. 나는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 사람 칠순잔치 보였다고 애타. 난 칠순?
뭐하러 한대요, 그걸. 난 참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해갑이니 뭐 칠순잔치니 뭐 이런 거 하나하나는 애착이 없거든요. 아니 그냥 누구야 동생하고 와서 어디 가서 좋게 밥 한 끼 먹고 오면 됐지 뭐 그 이상은 안 바라거든요. 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소원되는 것이지 육신의 것들은요 안 부러워요. 나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라면 잘해보겠다 이거지 이제. 내 육신 정욕을 위해, 내 육신적인 위해서, 내 마음을,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자본성가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양식 먹으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앞선 선배들도요. 그 사람 주의 강림이 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께 칭찬 듣고 미래에 복 있다는 걸 말아요. 자기를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요. 천국이 내 안에 일어나서 이걸 누리는 시대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꽉 차니까. 말씀 가득 채워져서 진리를 깨닫고 성경 이해가 되고 근데 복 받으라 알게 되고 내 안에 누림이 막 가득하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누릴 줄 알아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걸 주시려고 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날은.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는 거짓의 악에 속지 말고 네 성도의 길, 의롭고 서로 거룩한 길 계속 가라. 이거 주기 시작해. 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 이렇게 속져 사지 말라 이거지요. 더 좋은 날이 있고 현재는 어려워도 더 좋은 미래가 있고 이제 농부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가을에 푸는 수확을 맞듯이 나도 하나님 날 충만히 누리는데 땅의 것, 하늘의 것 풍성히 누릴 때가 내 앞에 온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데 욥이 인내하는 걸 봤지 않나요? 욥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너희도 본사물 하고 기록해놨다. 그렇게 극한 사상이고 누구가 자기 편이 없어요. 다 떠나요. 다 떠나. 친구들 받으면 욕해요. 자기 아내도 다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애들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어. 종들도 비웃어요. 자기 밑에 있던 종들 비운다니까 지금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리라.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있다. 나는 적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실 때가 온다. 이렇게 했더니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풀어주시는데 있던 거 전에 있던 거 2배를 주시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의 숫자는 같지만 10명이지만 뛰어난 아들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갔거나 새로운 아내를 말시키는 애가 낳았겠지요? 그러니까 말년을 누리는 사람, 말년을 누리는 사람. 3, 4대를 보면서 말년을 누리는 사람. 당신은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게 저기 아버지랑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면은. 이게 천년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로. 천국이 완성된 것이고. 완성된 성도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어 나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많고 손해를 보고 옳게 성실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손해가 오고 욕이 오고 비웃음이 오고 한다면 견뎌라 이거지요. 욥과 같은 결말을 볼 때가 가깝다. 하늘의 것 풍성히 땅의 것도 풍성히 오를 때가 오니까 그 길을 힘차게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